여러분 잘 계셨죠? 상당히 반갑죠? 이번에 이제 미국의 자녀들 집을 방문하면서 우리 한국이 참 대단하다, 이제 두 군데에서 느꼈습니다. 하나는 딸네 집에 딱 갔는데 두 번째 애가 이제 두 살 같이 났어요. 지났는데 입을 열면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K-팝 그래요. K-팝의 열기가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2살 밖의 아이도 노래를 부를 정도로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계속 눈만 뜨면 K-팝. 여러분, K-팝이 이 정도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얼굴이 좀 탔죠.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에,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팀에 이정우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가서 제가 직관하고 왔잖아요. 마침 이제 다저스하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팀하고 같이 게임을 했는데 햇볕이 얼마나 강한지 3시간 반을 햇볕을 쬐었더니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게임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 아시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세계적인 선수인지 오타니 선수가 딱 타석에 들어서니까 우라 같은 박수와 함성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오타니는 안타 하나도 못 쳤습니다. 근데 이정우 선수가 5번 타자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딱 타석에 서니까 정후리 제가 벌떡 일어서려고 그랬어요. 와, 인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날따라 이정우 선수와의 안타 하나를 쳤고요. 그리고 점수도 1점 냈습니다. 와, 한국 선수가 그 정도입니다. 지금 미국의 전체 메이저 이 야구 선수 가운데 이정우 선수가 연봉 랭킹 3위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 선수로서 대접을 받고 기라성 같은 선수들 틈에서 뛰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거기에 참석한 관중이 41,110명이었습니다. 제가 헤아려 본 건 아니고 거기에 그 전광판에 나옵니다. 몇 명 들어왔는지를.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구나.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앞으로도 계속 들어 쓰시고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없는 동안에 갑자기 그냥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와서 들어보니까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면서요. 집으로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가게로 들어오기도 하고 뭐 차가 침수가 되기도 하고 고생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냥 물이 넘쳐서 만나울에 펜널이 떨어지는 바람에 2주 동안 여러분 식사를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밥도 안 준다고. 행여라도 그 시험 드신 분이 있다면 노여움을 푸시고 오늘 식사가 재개가 되니까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더웠잖아요. 더워서 이제 딸이 있는 온타리오 그쪽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딱 갔는데 거기는요 36도까지 올라가요. 더워가지고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미쳐도 어떻게 미쳤어요? 징그럽게 미쳤어요.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날씨인가?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가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를 드셨어요. 예수를 먹은 자가 예배합니다. 예수를 먹은 자가 찬양합니다. 예수를 먹은 자가 아멘합니다. 예수를 먹은 자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수셨어요. 예수를 먹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2가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입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니 내 속에 어떤 답답함이라든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르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이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상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성경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하나님 보좌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바로 생명수의 강을 이루어서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 강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 가정을 적시고, 우리 자녀들을 적시고, 이 나라를 적시고, 여러분의 품고 있는 142개의 살림의 교회를 적시고, 그래서 강을 이루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강이 흘러가는 그 생명수의 강가에, 거기에 생명나무가 쭉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12 실과가 주렁주렁 맺혀 있고, 여러분 예수 믿으셔서 그 놀라운 열매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모든 만민을 치유하는 치유의 역사가 그 잎사귀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상속, 거기에는 저주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주만 없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눈물도 없습니다. 애통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 저와 여러분이 그 상속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이 귀한 생각을 마음에 꼭 품으시고 어깨 펴고 사세요. 세상에 절대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 그 부분에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지만, 영광의 상속을 받지만,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과 고난은요 함께 성립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뉘앙스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영광과 고난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만약 우리가 영광을 바라본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과 절차가 없이 과연 영광이 주어질까? 또 하나, 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은 고난 그 자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지난 후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 그게 있으니까 고난 속에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호롱불을 켜놓고 공부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의 눈이 저 양반 조선시대 사람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호롱불을 켜놓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코를 풀면 시커먼 그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시절에 초롱불을 켜놓고 공부하는데 거기에 조그만한 라디오가 있어서 라디오를 통해서 여자 아나운서가 들려준 그 이야기, 수십 년 전입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진주족의 이야기입니다. 진주족에게 어느 날 상처가 나서 상처가 난 그 탐새로 모래알이 들어왔습니다. 모래알이 들어와서 이 진주족의 연한 살에 이 모래알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손톱 사이에 작은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픈데, 그래서 진주족의 입장으로서는 과연 이걸로 어떻게 할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연한 살 속에 박힌 이 모래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방치할 것인가? 그러면 진주족에는 썩어서 죽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실수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선택에 의해서 이 모래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박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모래알이 내 속에 박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부정하지 않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가 여기에 목적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살에 박힌 그 모래알을 자기 스스로가 끌어 안을 것인가?
만약에 후자를 선택을 한다면 이 진주조개는 자기 몸에서 락카라고 하는 진주층이라고 하는 분비물을 발산합니다. 그것으로 자기 살에 박힌 모래알을 굴리고 또 굴리고 또 굴립니다. 움직일 때마다 아프겠죠?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럽겠죠. 그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이 진주조개는 이 모래 속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의 것을 만들어내리라.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결국 진주조개 속에 영롱한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 나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여자 아나운서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인생이 만만치가 않구나.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내 삶에 모래알이 박힐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내 살에 박힌 그 모래에 대한 나의 태도에 의해서 이 모래알이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구나. 중학교 2학년 때 그 정도 깨달음을 가졌으면 괜찮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진주조개만 그러나요? 참 우리 삶 속에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애기치 않는 순간에 내 속에 박혀진 모래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나에게 있는 모래알이 박혔는가? Why me? 왜 나에게? 어찌해서? 그러면서 모래알이 박힌 것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도저히 이 사실 자체가 내 생각과 입장으로서는 인정하기가 힘든 사건이지만, 그러나 내 속에 모래가 박힌 것은 사실이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내 인생 속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 있을 것이다. 고난 후에 주시는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그 고난의 모래알을 내 스스로가 굴릴 것인가? 여러분, 욥의 경우 기억하시잖아요. 욥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자신 농사서 찾은 자식도 다복한 자식의 복을 받았죠. 오남 오녀. 그런데 오늘날 욥의 인생 속에 생각지도 못한 모래알이 박혔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 완전히 거덜났습니다. 세상에 10명의 자녀가 떼죽음을 당합니다. 자신의 몸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그 상황 속에서 그 부인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가출해서 아직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욥의 인생 속에 박힌 모래알.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막 위로하면서 그럽니다. 욥아, 너가 이 모래알 박힌 거 그냥 박힌 게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래. 그 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 모래알 절대로 안 빠진다. 너 빨리 회개해. 회개해야 이 문제 해결해. 여러분, 주변에서 모래알에 박혀서 신음하는 분들을 보시면서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처럼 당신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경우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욥이 그럽니다. 글쎄, 내가 이 엄청난 모래알이 내 속에 박힐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까? 나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아무리 내가 막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엄청난 고난의 쓰나미를 받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 건 아닌데. 이 문제는, 이 모래알의 이 문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기 내가와 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래알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모래알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래알을 통해서 내가 기도로 굴리고 말씀으로 굴리고 믿음으로 굴리면서 굴리다 보면 이 모래알이 영광의 진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모래알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으로 가시면은 나는 생각한다 그거예요. 생각하건대 그 앞에 주어가 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생각한다. 현재 우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 현재 내 속에 박힌 이 모래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눈물 나게 하고, 그런데 이 고난의 이 엄청난 이 모래알 그 속에서 나는 생각한다. 앞으로 이 고난 모래알 그 너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영광의 진주가 이 고난의 현실보다도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기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문제로 이게 확대가 되는가? 피조물 문제로 이 시야가 확대됩니다.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예수 먹고 너무 힘들고, 예수 먹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모든 것들이 고통과 박해와 아픔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피조물로 이 시야가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자, 피조물에 대한 문제,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이때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자연입니다. 생태계예요. 나무도 되겠고 풀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 피조물이 뭔가를 간절히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고대한다는 이야기는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고대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여기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복수로 말을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뭔가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데 누구를 기다리는가? 예수 먹은 여러분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서 20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19절에서 20절 사이에. 왜냐하면 지금 피조물이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허무한데 굴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이야기는 좌절과 실패의 그들이, 이 피조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계의 모든 생태계들이 이 실패와 좌절 속에 지금 굴복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자연계와 생태계가 그런 상태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자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연계, 여러분 갑자기 200년 만에 어떻게 156mm 비가 한꺼번에 쏟아집니까? 원래 그랬습니까? 이게 정상인가요? 금년에 이 엄청난 폭염, 열대야, 이게 작년보다도 날짜가 길어졌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상인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계와 생태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강은 강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산은 산대로 하나님이 처음에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물, 자연과 생태계는 모두가 다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공격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이게 자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하게 하시는 이의 뜻이다. 누가 굴복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 거기에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이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누가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입니다. 인간이 잘못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의 잘못돼서 자연과 생태계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바로 그 피조물이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상속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은혜를 영광 가운데 자유롭게 누리는 것처럼 피조물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22절 말씀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먹은 우리가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을까? 17절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이 당구하는 현재의 고난, 사람은 고난 문제가 나에게 딱 다가오면 나에게 박힌 모래알만 크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만? 왜 우리 가정에게만? 다른 가정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나요? 고난 문제는요,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힘들지? 그래, 예수 먹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그래, 현재는 고난이야. 자, 생각해 볼까? 그러면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더불어서 한번 우리들이 주변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피조물들을 한번 들여다보자. 저 나무나 풀이나 산이나 그들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어서 저들이 저 고통 가운데 신음해야 할까? 부활동산에 지난번에 거기에 소나무에 제선충이 들어와서 큰 소나무를 3그루 정도 잘라냈습니다. 이번에 와서 이제 다시 한번 가보니까 그 큰 소나무가 제선충 병에 걸려서 또 죽어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그렇게 죽어야 할 정도로 소나무가 그렇게 잘못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난에 집중하면서 아파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힘들고 아프지만 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피조물을 보자. 그들은 창조 이래 지금까지 탄식하고 있지 않는가? 신음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주변의 생태계와 자연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거 들어야 우리도 살고 우리 자식들도 삽니다. 이 신음소리를 계속 무시하는 한 우리는 자연에 의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으로 바꿔질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자연이 너무 지금 병에 걸려서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플러신학교에 탐사인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참 인상적인 말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쟁도 아니고 이념 갈등도 아니고 석유 고갈 현상이 아니라 환경 오염을 통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다. 제가 크레모트에서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느 날 나이가 많은 교수예요. 연세가 지긋하신 교수님이 손에 뭔가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강의를 하시면서 딱 보여주는데 보니까 흙이에요. 흙을 한 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흙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흙이 죽어가고 있다. 흙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막 울어요. 그게 참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본래 흙이 그렇게 죽은 흙이 아니었거든요. 산림농장에 우리 갔다가 심으면, 우리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심으면 말이죠, 산림농장에 심으면 뭐든지 잘 돼요. 이번에 고구마 지금 심었거든요. 고구마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번에 가서 안수했잖아요. 더 잘 되라고. 그래서 나중에 고구마 캐면 여러분 새벽에 오시면 고구마 한번 쪄드릴게요. 근데 언제 줄지 모르니까 매일 나와야 돼. 절대로 미리 광고는 안 합니다.
근데 거의 다 심으면 그렇게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부활동산 공사를 하면서 그 산에 있는 흙을 갖다가 산림농장에 갖다 퍼부었어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땅이 아닙니다. 본래 땅이죠? 땅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걸 우리에게 내주는 거예요. 땅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탄식하는 이 피조물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먹고 그 자연과 생태를 살려내라 이 말이에요. 프란츠 알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생태주의자 예수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천국에 쓰레기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천국에 쓰레기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레기통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천국에 쓰레기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린다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쌓여져 가야 돼요? 줄어져 가야 돼요? 쓰레기 조금 버리세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 여러분 쌀미자를 한자로 쓸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운데 열십자가 있고 그리고 88입니다. 그게 쌀미자 아닙니까? 그래서 88세를 미수라고 그러잖아요. 미수, 쌀미자를 써서. 또 하나 이 88이라는 이 숫자 속에 이게 이 모판에 뭐를 해서 그래 모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심어서 자라서 그것을 탈곡을 해서 정묘수에 가서 해서 쌀이 돼가지고 그걸 우리가 밥으로 먹기까지 88번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쌀이에요. 그게 밥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밥상에 밥이 올라 있는데 왜 그 밥을 왜 쓰레기통에 던지냐고요. 쓰레기통이 던질 때마다 밥이 뭐라고 탄식하는 줄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88번이라 해서 이렇게 당신 앞에 먹으라고 왔는데 왜 나를 쓰레기통에 던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부터 고치세요. 왜 아멘도 안 해? 밥이 거기서 막 탄식을 해요. 나 이렇게 천하게 취급하지 말으라고. 나 그렇게 취급당하려고 내가 쌀이 되고 밥이 돼서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라고.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세요. 일회용 쓰지 마세요. 머그컵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걸로 잡수시고 플라스틱 절대로 땅에다 묻지 마시고. 그래서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자연을 살려가서 지금 우리가 이 피조물의 탄식의 소리에 반응할 때 그때 우리는 내일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